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마음에 품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이 비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성경 창세기에 있는 인물을 비유하면 에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동물적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목적이나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에서를 속된 자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그죠? 속된 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속된 자로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죠. 두 번째 이제 부류는 야곱처럼 뭔가 야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성공 목표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별별 교활한 수단을 다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성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때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노년의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의 회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다고 합니다. 험악했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살면, 즉 야망에 집착하여 살면 험악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 좀 생각해보면 1990년대인가요? 9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교회들마다 보통 비전 열풍, 비전 신드롬 할 정도 비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좀 궁색하면 아직 초신자구나 이렇게 취급받곤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비전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려면 야망과 비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서 뭔가를 달성하고, 또는 우리 개인들이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성취하는 것 같은 것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 비전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성공에 대한 철학, 성공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주신 비전을요 무슨 성공 어떤 철학으로 여기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300명 알곡 신자, 동탄에서 제일 가는 교회, 10만 명 교인, 10,000명 사역자 이런 등등. 또 3만 명 교인, 3,000명 사역자, 300명 선교사 등 333 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전인 양 뭔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하고 새벽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개개인으로 보면 또 이런 겁니다. 나도 뭔가 비전이 있긴 있어야 할 텐데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겠는데 뭐가 좀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거나 뭐가 되겠다거나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뭔가 성공 철학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이 비전이 유행을 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에 대한 성공 목표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은 뭘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 근데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환상 계시라고 번역된 단어로 영어는 비전입니다. 비전.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날 때 쓰이기도 했고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대언자들에게 주어진 환상으로 또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미래의 사건을 다루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시건 어떤 것 다 이게 여기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장이나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출연을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번 우리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주의 말씀이 in a vision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네요. 주님께서 비전 가운데 현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환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비전이요 주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비전은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비전은요 비전 말씀할 뒤에 그러니까 비전과 법이 서로 병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전은 성경적 진리인 이 법에 근거하고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전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듯이 뭔가 자기 탐욕이나 야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본성적으로 눈멀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라인드, 눈멀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어떤 비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비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멀리 보지 못한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되어 있죠. 여기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이고 멀리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다 볼 뿐 멀리 볼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게는요 이런 영적 비전이 있었습니다. 11장 13절 시작.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여기 이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로 살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요 당장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속한 것들은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영적인 비전입니다. 영적인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 평의 땅도 없고 자식도 없던 때에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땅, 그리고 하늘의 별들처럼 더 많은 자식들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봐라 하시면 내 씨와 찌가 그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과 행하실 것임을 믿었어요. 즉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바라봐야 되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네 가지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은 십자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이건 빼고 히브리서 12장 할게요.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견디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매달리게 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 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있는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요. 저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죄값을 영원히 치를 것이지만 결코 완전히 치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혼이요 100만 년 동안 지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자신의 빚을 청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 몇 시간 동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중 6번째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른 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 다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그 죄값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한은요, 아무리 플러스 합친다 하더라도 무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값이 지불되려면 유한한 자가 무한히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한한 자가 유한히 고난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유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속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요,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 값은 지불되었고 충분하게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노라. 그러나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여기 한번 색깔 칠을 읽어보세요.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짊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시면 또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상하셨습니다. 또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지셨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요, 항상 십자가를 look back,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향할 때 우리는 뒤를 바라봅니다. 즉 십자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죄 없는 몸을 들이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마음에 각인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천국의 영광에 대한 겁니다. 하늘의 영광에 대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 비전을 소유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요, 투명한 황금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보시면요,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고 마치 투명한 유리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투명한 황금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황금길을 걷게 돼요. 황금길.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 황금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다투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황금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금이요, 하늘의 포장도로입니다. 포장도로예요. 여러분 발밑에 금을 밟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너무 금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금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금 뭐 골드바이 하잖아요. 너무 원하지 마세요. 우리가 밟고 다닐 거거든 거기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요 문 한 짝의 진주예요. 하늘에서는요 진주로 된 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였고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거 상징이다, 비유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천국이라고 하면 무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이론, 어떤 정신 상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장소예요. 실제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천국도 지옥도 정신 상태 또 마음의 상태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황금거리와 진주 문이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장소예요. 실질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천국이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본향인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기초들이 있고 기초들은 다 각가지 형태의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도시의 벽이 벽옥으로 자스퍼로죠.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벽이 각각 4개의 문이 있는데 다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정신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성경은 또 이 거룩한 도시의 치수를 얘기하잖아요. 스타디온과 큐비수로요. 그죠? 야, 우리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천국은요 실제 장소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예요. 영혼이 살 나라입니다. 나라. 그죠?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저 천국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너무 완벽한 곳이거든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여기는요 신종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이에요. 여기는요 그죠? 더럽게 생겨서 어떤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는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천국은요 온전히 이해하는 장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온전히 이해하는 장소이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지금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에 가게 되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무런 유리나 거울 없이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고대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 뵙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에도 뭔가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가게 되면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 이것도 다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다 보잖아요, 그죠? 천사장 미카엘도 만날 거고요, 또 가브리엘도 만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을 겁니다. 아주 행복한 상봉이 있겠죠? 그곳에는 더 이상 암이나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헤어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극심한 통증과 페인,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야, 그죠? 읽어볼까요? 21장 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그곳에는 어린 양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웅 통치한다고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은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야,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실 이 보상, 상급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요한에서를 보세요. 요한에서 8절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주식 투자할 때 뭔가 그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상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 주신 보상은요, 이 땅에 사는 이 우리가 섬김과 어떤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저 천국에서는요, 정말 영원한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요, 주님께서 주실 이 보상 상급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 11장에 보시면요, 모세는 주님께서 보답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천국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보상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보상과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평안히 잘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과 보상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천국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을 잃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겁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혹 사악한 종아, 또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만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빼앗기고 불타 없어져서 보상의 손실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줄로 알았는데 막상 불로 테스트해 보니까 다 타버리는 아픔과 슬픔을 당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쁨 대신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날에는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은요,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어. 이거 헌신은요, 성경에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은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당연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천국에 간 성도들 역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수고하고 헌신한 대로 영광과 상급과 권세가 다 다릅니다. 구원은 똑같지만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했던 바울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취했던 태도이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보여줬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천국이라는 비전, 그곳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할 겁니다. 바울이 천국의 비전을 고대하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세 번째 하나님 비전은 바로 끔찍한 지옥에 대한 비전입니다. 한번 시편 9편 17절 한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곳은 둘째 사망이니라. 와, 지옥,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의 호수. 그리고 오늘날 지옥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지옥이 부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옥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지옥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요, 자기 친구에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는 뭐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혀요. 에이, 뭐 지옥도 가 있다 보면 적응이 되고 견딜만 하겠지, 뭐 이런 말. 자, 아주 똑똑한 친구랍니다. 근데 영적인 일에는 대단히 둔감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가 지옥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지옥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옥을 심각하게 여기서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해볼까요? 9장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기서는 마가복음 9장 이 말씀에서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3번, 불이라는 단어를 6번, 그리고 꺼지지 않는다 이 표현을 5번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직선적이고 명확하고 단호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지옥에 갈 상황은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신체 일부를 잘라버린 하더라도, 그러니까 장애인이 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온몸이 멀쩡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신 이 지옥을요,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옥을 부정하려면 주님을 부인해야 되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지옥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교리를 넣으신 장본이십니다.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요,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걸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으셨던 분께서 가장 강한 표현으로 지옥을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이 있고 슬픔의 이를 가는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책임 아닌 책임. 이게 또한 설교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막중한 겁니다. 과거에요, 아마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보다가 너무 아주 환심한 기사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했었어요. 그 잡지 회사예요. 뭐가 나냐면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죄나 지옥과 같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결국 그런 주제를 다루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온 세상이요, 성공만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사람의 숫자로 어떤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까 목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 이런 인본주의 철학과 마케팅과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보게 된다는 거죠.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점을 관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뭔가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이 저주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죽은 부자에 대한 슬픈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 여러분, 지옥에 있는 부자, 아마 지옥에 간 혼들은요, 후회가 막 밀려들 겁니다. 엄청난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한 번의 길을 더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때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 물! 주님, 물 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기 지옥에 간 부자는요, 이때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2020년 지금 현재에도요,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옥에서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에서 이 부자의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부자는요, 자기에게 긍휼을 풀어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지옥에는 어떠한 긍휼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부자는요, 나사로를요,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구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결코 갈 수 없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불 가운데 있을 겁니다. 휴식이 없어요. 여전히 물도 못 마시고 아무 희망이 없이 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운데 시간이 흐릅니다. 1000년, 10,000년, 20만 년, 100만 년 흘러갑니다. 절규합니다. 얼마나 시간 흘렀을까요? 100만 년입니다. 또 시간 흘러갑니다. 200만 년 됐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끝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영원하다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러고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순간순간
통증이 새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휴식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휴식기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곳입니다. 결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 절망적인 답변이, 절망적인 얘기죠. 그죠? 이 지옥에 대한 비전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회개를 가져옵니다. 또 이 지옥에 대한 비전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베가시명의 모든 지체분들이 이 지옥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부담을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요, 지옥 불 속에서 건져내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은요, 수학에 대한 겁니다. 수학에 대한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가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보통 가을철 황금들판 아름답잖아요. 그때 수확해야 됩니다. 근데 황금들판이 지나면 희어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박성을 가지고 지금 수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수확은 영적 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수확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11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추수할 것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 수확은요, 항상 그때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적 수확은요. 읽으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농사하려면 정해진 때에 씨를 뿌리고 정해진 때에 수확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혼에 관해서는 언제나 수확해야 할 때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나 수확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한 때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밭이라고 부르셨고 복음 선포자를 일꾼이라고 부르셨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거두들여야 될 곡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을 들어서 밭들을 보라고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뭘 보라고요? 다시 보세요.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밭들을 보셔야 됩니다. 밭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밭은요, 이미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수확 계절이 아니라 이미 수확 계절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흰색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거두지 못하면 쓰러져 버리고 거두지 못하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희게 되었다는 것은요, 수확의 시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거두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밭에 수확물이 있는데 거두 일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10장 2절 시작.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일꾼 너무 적습니다. 적다는 거죠. 전도 11장에 보면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또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씨를 뿌리고 손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계절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in season and out of season입니다. 특별히 그 계절이 없어요. 우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씨를 많이 뿌려두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소망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뿌리십시오. 내가 뿌리면 누군가 와서 한 번 더 전하게 되고 나중에 또 열매가 맺히면 누군가 거둬들일 겁니다. 누가 하는 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비전을 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또 그와 더불어서 지옥의 끔찍한 고통과 또 슬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혼들을 수확해야 한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십자가의 비전, 또 천국의 비전, 끔찍한 지옥의 비전, 이 비전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 수학의 비전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간에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며 이 비전에 다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